지난주 월요일 날 성경 묵상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계모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의 아내하고 결혼을 한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 구조가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계모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그 계모하고 결혼을 해서 재산을 상속받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을 징계하기는커녕 암중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그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묵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이방인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용납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내쫓으라, 권징을 행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한 20여 명이 월요일 날 성경 묵상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가 내쫓을 수 있느냐, 쟁점이 권징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나가시오. 그럼 갈 교회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환영하는 교회도 널리고 셌고, 여러 시간 동안 목회자들이 갑론을박 권징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성경 묵상이 그날은 12시 40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현실 교회에서는 권징을 행하기가 어렵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 개인 사이에 어떤 권면을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목회자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무당 비슷한 권위를 가진 그 시대에는 목회자의 말이 하늘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우리 교회 같은 가르침을 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권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와서 권면을 듣도록 묻죠. 그런 사람에게는 가슴을 열고 진실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아는 척했다가는 내가 얘기도 하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우리를 삼켜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은 개인의 것이지 다 속여내 오른 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교회가 무슨 질서를 정하고 뭘 해도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뭐라고 책망을 하거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상황이 생겼을 때 권징을 행하기 어렵다면 상황이 생기기 전에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미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 결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들이,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물론 더 잘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꽤 어려운 이야기들을,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지난 월요일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 생명샘 교회로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사주의적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일수록 세상의 질서를 잘 안 따르는구나, 권면을 잘 안 듣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매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 생명샘 교회를 시작해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치유와 이런 은사주의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최근에도 계속 그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또 저쪽에 알박기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생활보다는 뭘 강조하죠? 은사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온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좋다. 주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냥 은사도 많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맨날 쌈질만 하고 다닌다.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것들이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1장부터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설명을 해오고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해오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교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는 교리적인 사실을 앞쪽에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꼭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비슷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특히 1장 18절 말씀을 보면 1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부르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 기대도 없으면 그거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콜링.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 거지. 자녀가 제일 첫 번째죠. 여러분 맞죠? 자녀로 부르신 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럼 그 자녀들 가운데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뭣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인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무엇이냐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합니까? 내 자녀인 것이 중요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적 소명,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이제는 옛날 책이 됐네요. 옛날에 정관사를 붙여서 더 콜이라고 썼던 소명, 그 정관사가 붙는 소명이 뭐냐?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 그 자녀가 유명마트를 할 수도 있고 종로 프라자 약국을 할 수도 있고 예수병원 주차장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신분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놈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이냐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신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직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4장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어떤 용도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야, 등불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등불을 왜 등경 위에 두죠?
요즘에는 등불을 안 쓰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등불을 안 쓰니까 요즘 전등 켜면 되는데 무슨 등불을. 그렇지만 등경후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빛을 비추라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인데,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팔복인데,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을 누리는 복을 내가 받아요? 아멘. 그 내가 누리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착한 행실인 거죠. 여러분 맞죠? 주님의 설명은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수준까지 자라가서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도 하고 성도의 복이기도 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개화처럼 부부가 함께 다닐 권한이 없냐? 내가 마땅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도 있는데, 일하는데 마땅히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한데 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 자 아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내 권리 포기, 이 권리 포기가 나의 기쁨이고, 이게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복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평안.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이고. 왜요? 그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뭐라고? 내가 누리는 상이다.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상.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일단 2절을 빼놓고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다른 번역,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을 팔복 버전으로 바꾸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이 우리를 획일화시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획일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하나됨을 매는 줄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아내한테 듣는 책망 아닌 책망이 뭐냐면,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 당신은. 그 진지하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죠. 그건 뭐죠? 설교할 때 인상이 좀 너무 고약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도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이게. 막 설교를 하면서 표정을, 거울 보고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저와 비슷해요. 웃는 얼굴로 이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듣는 게 아니고 다 진지하게 듣느라고 막 이거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4절에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이게 의지가 들어간 말인가요? 안 들어간 말인가요? 힘써 지키라. 원어는 스푸다존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설명한 말이 노력보다 더 강한 표현. 그럼 노력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뭐야? 노력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뭐예요? 노력보다 더 강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이 평안,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이게 노력하는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얼마나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전라도 말로 겁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뭐가 설명이냐면, 몸이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말이죠. 몸이 하나요. 그 몸이 하나인 몸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뭐 어울림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 호남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리고 그 머리의 몸도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획일화된 게 아니라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이죠. 근데 이상하게 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각양 은사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게 획일화가 아니고 한 몸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몸이 건강해진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마령에 우리 정권사님 언니의 남편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정말 정말 엄청나게 80세가 넘으셨는데 힘도 좋으셨고 정말 건강하셨어요. 근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머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반쪽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말도 어눌해지시고요. 몸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안 받으면 그 몸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맞죠? 이 하나라는 말을 지금 설명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을 간직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을 때 3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 하나됨에 대한 설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는 이 분열하는 교회들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뭐죠? 이건 생활이지. 이건 지금 천국 가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너희가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3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던 바로 그 소망. 뭐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소망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의 초점이 많이 어긋나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얘기를 지금 하나 얘기를 계속하는 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물론 이게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 이걸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걸 설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논증적인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지배를 받는 것이 4, 5, 6절인데 논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논증.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됨.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하나됨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제일 원탑.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살피고 나니까 어디 생각이 나죠?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했던 것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들을 세상에서,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되게 하소서였어요. 굉장히 긴 지면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존재해 나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 되게 하소서가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루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됨을 증진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승질 죽이고 참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2절이에요. 여러분, 내 승질대로 살면서 화평케 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화평케 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맞죠? 자식들을 키우는데 부모가 자식들이 천벌이 나도 그거 다 참고 받아주는 이유가 뭐죠?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가정의 화평을, 우리가 사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분명한 명정한 분별력을 갖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갖되,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4개인데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의 반대말 뭐예요? 교만. 교만이 뭐냐면, 좀 직설법적으로 표현하면 교만은 쥐뿔도 없는 것이 가슴에 바람만 들어간 거다. 그게 가슴에 부풀어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돈 많은 사람만 교만한가요? 아니, 돈 많은 사람도 철들으면 겸손해요. 어중간한 사람이 꼭 뭐 그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분의식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을 깔보고 유명한 우리 시대의 그 교만의 아이콘 한진 땡땡 그룹 결국 쇠고랑 찼어요. 운전사한테 폭언하고 그냥 아주 창피하게 이럴 데가 없죠. 여러분, 배웠으면 배운 것에 합당한 인격을 요구받는 것이 사회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게 사회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못 살면 핫질이 되는 거잖아요. 싸구려가, 그 부가 싸구려가 되고 그 배움이 싸구려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부의 크기와 내가 가진 지식의 크기와 상관없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신분의 크기, 권력의 크기, 재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식의 크기와 상관없이 빗자루를 들 용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겸손한 것이죠. 설거지를 한 용의가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을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마음을 낮추는 것, 원어를 직역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야 몸이 낮아지는 거지 마음이 안 낮아지면 몸이 안 낮아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거 내가 다 내게 주신 거, 이거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내게 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해서 욕을 먹게 되면 누가 욕 먹죠? 우리 주님이 욕 먹고 교회가 욕 먹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전부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온유는 뭐죠? 누차 설명한 거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우리가 이미 팔복 설명할 때 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붕어빵에서 찍어낸 붕어빵처럼 획일화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드러내야 할 성품인데 그건 뭐죠? 온유한 사람. 이 온유라는 건 훈련된 성품이라고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온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원래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원래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면 어떻게 살아?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말을 하는데 이러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여러분, 맞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도레미파솔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시끄러워 이거 어떻게 이게?
이게 되네요, 제가. 온유하다는 건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전주는 근데 그런 점이 장점이 있어요. 전주 사람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좀 느려. 좀 장점이 있어요. 그죠? 잘 표현을 안 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온유한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건 여러분 어린애들은 오래 참나요? 못 참나요? 어린애들한테 오래 참으라고 그러면 어린애들이 참아요? 지금 4살 난 애기가 똥말이 없다고 그래. 근데 야, 좀 참어. 지나요? 안 지나요? 예? 지금 3살짜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야, 좀 참어, 임마. 좀 참어봐. 그럼 어린애가 참아요? 안 참죠? 그럼 어린애는 뭐 하죠? 울어. 그냥 길에서 막 방송되고 그러고 막 울어요. 왜요? 어린애니까 참을성이 없어서. 그럼 오래 참음이라는 건 누구의 성품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못해, 나 안 해. 조금만 더우면 아유 더워, 다 벗어제껴. 조금만 추우면 아이 추워. 애들이 그러는 거지. 애들이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대접을 못 받지.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는 애기 젖주는 세월도 한참 걸리죠. 여러분 어린애가 와가지고 싸우자가 달라드는데 어른이 같이 맥살이 잡이하고 싸우면 누가 욕먹죠? 어린애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린애가 이겨요.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수백 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린애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이 성품 누구의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중에는 어린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럼 어린애는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어질르고 주로 어린애는 말썽 피고 그런데 그 어린애가 있어서 위로를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죠? 그 어린애가 잘하는 여러분 우리 다운이가 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어디 가세요 유건사님? 저기 있네. 유건사님 프로필에 다운이 사진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보기에도 이뻐요. 여러분 어린애는 잘하면서 기쁨을 주는 어린애가 울고 말썽을 피지만 어린애는 뭘로 기쁨을 주죠? 잘하면서 기쁨을 줘요. 그러면 그 어린애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유건사님이 돌봐요.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가 이 어린애를 대할 때 어린애가 울면 재영아! 이러고 때려요? 오래 참는 거지. 그게 목회고 그게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도의 미덕, 성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고기도 저를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몰라.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맨날 공동체에서 징징거리고 울고 말썽 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오래 참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래 참음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가 나와요. 이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하고는 달라요. 우리 꼴을 못 본다. 그런 말 있죠? 그 꼴을 못 본다. 그 꼴을 못 본다는 게 뭐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가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게 뭐죠? 납득이가 누군지 아시죠? 뭘로 말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용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우개로 싹싹 지워서 흔적조차 지우는 게 용서라면, 용납은 연약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용서와 용납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되냐면 사랑 가운데가 따라붙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돼.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용납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은혜 받고 왔어요. 우리 정권사님 언니가 그 아프신 어르신을 식사를 같이,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언니가 이 신랑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식사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그냥 보기에 너무 예뻐 보이고, 그게.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했잖아요. 야, 나도 아프면 우리 각시가 저렇게 해줄란가? 그 집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각시한테. 여보, 내가 보니까 참 그러던데 당신도 나 아프면 저렇게 해줄란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게요?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사도 바울이, 또 마태복음 5장이, 또 요한복음 17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 율법을, 주일 성수를 잘하고 무슨 11조를 꼬박꼬박하고 그런 얘기는 잘 없어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그냥 감춰져 있고, 그 위에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 성품, 윤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 나름대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맞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과 이것이 똑같은 무게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 가는, 천국 상속받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19로 재점화가 돼서 계속 줄어들질 않고,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수치가 많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 교회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그걸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은혜를 더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아침 운동 모임에 62년생 저하고 동갑쟁이들이 한 5명이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62년생 59살끼리 단체 티를 하나 하자. 싸게 뭐 해서. 그래서 싸게 하나를 맞추기로 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그거 내가 살 테니까 내가 62년생 전부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땡큐 고맙지. 저도 62년생이니까요. 하나 의도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소화를 들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닫았는데 돈을 안 보내. 야, 이거 돈을 빨리 보내야지. 이거 한정판이라 이거 빨리 안 돼. 돈을 빨리 보내. 그랬더니 안 보내. 읽지도 않아요. 전화했어요. 야, 빨리 돈 보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좀 먼저 넣어. 나중에 보낼게. 그래요. 친구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바로 보낼 줄 알았더니 안 보내. 그 다음날 봤더니 안 보내. 그 다음날 봤더니 안 보내. 이 성질이 나네 이제. 그래서 전화하라고 포기했죠. 뭐. 이건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주일날 새벽에 보냈더라고. 그걸 나눠줬어요. 만약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이 더러운 놈아 하고 찌그렸으면 이건 관계 다 깨지고 막, 야, 참 이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누가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겠다고 해놓고서 그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나 안 보내. 또 안 보내. 은행 들어가서 안 보내. 이게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한참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보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안 보내고서 저를 만나니까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이렇게 자꾸. 산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오래 참다는 얘기를 지금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일상에 그런 소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찌크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제 성격으로는 찌크려야 맞아요. 근데 그거 제가 아내하고 참느라고 좀만 참아 그러는데 참느라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하는데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안 되면 제 블로그라도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은혜를 채우셔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삶을 묶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눌려있는 것들이 속에서 자꾸 뛰쳐나오려고 하는 억압된 심정들이 더위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위기감이 많이 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평안,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며 그 평안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실 텐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래,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성도야
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은혜를 채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